제21장.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는 누구냐?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을 보여주고 있죠. 이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의 앞뒤로 백성들은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예루살렘에 이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은 세상의 왕들과는 이 다른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제자들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예수님이 타시도록 했죠. 이 새끼 나귀와 함께 이 어미 나귀도 온 것을 보면 그만큼 나귀 새끼가 어리고 미숙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왕으로서의 행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왕의 신분에 걸맞는 어떤 화려한 마치나 말을 이용하지 않고 이 나귀 새끼를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어떤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을만 보아도 왕이 성에 입성할 때 어떤 걸 탑니까? 가장 크고 멋진 이 말을 타죠. 특히나 백마를 타고 화려한 옷을 입고 입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백성들의 기대와 달리 나귀 새끼를 타시는 이 초라한 모습으로 입성을 하고 있죠.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은 세상의 권력으로 이 사람들을 억압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겸손하고 평화로운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죠.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통치하시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김과 사랑으로 이 다스리시는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참된 평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과 직장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이 예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있다면 그곳에서는 주님이 주시는 이 평화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공동체가 갈등과 분열로 깨져 있다면 이 공동체 구성원들인 우리들이 과연 예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되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교회 공동체 안에 이 평화가 넘쳐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우리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들이 평화의 도구로 이 쓰임을 받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을 향해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환호하죠.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뜻을 가진 말이죠. 그리고 자신들의 이 겉옷을 벗어가지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깔거나 아니면 이제 나뭇가지, 우리가 잘 아는 듯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깔아놓기도 하죠. 이런 행위들 모두 다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퍼포먼스예요. 특히나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겉옷은 그 사람의 전 재산과도 같았습니다. 당시에는 대부분 함벌로 지냈기 때문에 그 겉옷만 보아도 그 옷이 누구의 옷인지 금방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자신의 이렇게 전 재산이자 이 정체성과 같은 겉옷을 깔았다는 것은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겠다, 나는 그분의 종이 되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물론 대부분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기대를 했죠.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에서 약속된 이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이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예수님이 이 당시 자신들의 힘으로 억누르고 있었던, 다스리고 있었던 그 로마의 통치로부터 구원해줄 어떤 강력한 통치자로, 이 군사적인 어떤 통치자로 활약해 줄 것을 기대하고 지금 호산나를 외치고 고독과 이 나뭇가지를 깔았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멋진 말이 아니라 이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이 자신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정치적인 군사적인 메시아로 이 땅에 온 것이 아님을 분명히 나타내시죠. 예수님은 단지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믿고 인정하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 당시의 무리들처럼 이 당장에 해결받고 싶은 현실적인 문제들 속에서 이 삶을 살아가죠. 정치적인 혼란이나 어떤 개인적인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 혹은 인간관계의 불화로 예수님께 우리가 도움을 간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관심을 뛰어넘어서 반드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가 먼저 만나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당장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받는다 할지라도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똑같아진다라는 거예요. 바뀌는 게 없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구원자로 임하실 때만 죄의 사슬에 묶여 있는 그런 영혼의 진정한 자유와 이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이 화평이 있기를 원해요. 그러나 세상 그 무엇으로도 이런 참된 평화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이 참된 평화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지만이 맛볼 수가 있는 복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인간의 근본적인 필요를 다 이루어 주실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이 왕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우리 예수님만을 나의 유일한 왕으로 이 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모든 복들 또한 이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